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수요기도 모임에서 설교하도록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설교 본문입니다.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실한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더 온전하게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성도들 안에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 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기서도 그러셨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감동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예화를 제가 좋은 것을 찾은 것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인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욥기 러크만 주석서에 나온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 것인데요. 토머스 노아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약쟁이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들은 설교자였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카터는 이제 의대를 나왔다 그럽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죠. 의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구원받지도 않았고 성경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년간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합니다. 약물 중독 때문에 체포가 되는데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성경을 그때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감옥에서 결핵에 감염이 됐고 체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빈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감옥의 의사는 그에게 사망 선고를 했는데 노모에게 그 사실을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그를 설교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왔고 아직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편지 회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빈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일주일 뒤에는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는지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도 예배가 있으니까요. 거기 초청에 응했는데 목사가 이제 초청받으러 나온 그 카터한테요. 구원받기에는 너무 허약하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카터는 실망을 하고 감옥으로 돌아가서
담요를 길게 찢어가지고요. 이제 그 담요로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요를 쫙 찢었는데 그 찢은 담요 사이에서 성경책 하나가 탁 떨어지더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펼쳤는데요. 요한 1서가 펴져서 그걸 읽었다 그럽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에 강력하게 인쳐지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가 이 책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내가 너를 구해주고 치료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요. 자기 안에 강력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꽂혔다고 합니다. 카터가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간수 2명이 이렇게 놀라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카터의 감방에 들어오면서 그 간수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간수도 3개월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간수 중에 하나도요. 그런데 카터가 감옥에서 뭐라고 소리를 계속 질렀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막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옥문을 탁 열었을 때요, 카터가 그 간수를 껴안은 것입니다. 간수 양반, 나는 지금 방금 구원받았다고. 난 구원받았다니까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껴안은 간수도 나도 구원받았다고. 나도 지금 구원받았다고. 카터, 나도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소리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로요, 카터는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4년간 복역하다가 무조건 사면을 받고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중보의 기도죠. 중보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 노모도 기도한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카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 뭐냐니까 이 중보의 기도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이 들었던 그 토머스 카터의 노모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이 드신 그 노모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몸으로. 그러나 20년간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죠.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치고 있고요. 우리가 손쓰거나 일하지 못하는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기도해 준다는 그 사랑보다도요,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알고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의심하는 기도라든지 흔들리는 기도라든지 우리의 기도의 향이요, 우리의 기도는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향이 너무나도 얕아가지고 하늘에 닿기도 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는 접어버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께 유효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잘 공부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라.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거기 1절, 2절을 보시면요, 17장 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는데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자신이 해드렸다라고
4절에서 이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신 일들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나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 관한 기도가 나오고 있죠.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10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지금 일단 이때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6절에서도 나오죠.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라고 말한 게 거의 2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그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게 문자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 아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아들 하나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1차적으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바로 6절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오류를 조금 퍼뜨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신 자들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던 사람들을 이제 아들에게로 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영화롭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 범위를 이 사람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 기도 전체의 내용에서요. 이 중보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인용해드렸던 예화처럼 카터라는 그런 사람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 곧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돌려서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던 완악한 죄인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가?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간증거리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계획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카터처럼. 왜 늦추시는 것인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쌓아 올리게 하고 계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중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렸다. 그 기도 제목을 접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풍요하게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박승용 목사님께 전화 통화 드리다가 알게 됐는데 원주 성경침례교회의 성도분 한 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암으로 오래 투병을 하셨나 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원주 성경침례교회 성도분들과 목사님도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성도분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요.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계속 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라. 구원받게 해주시라. 근데 이제 딸이 먼저 주님께로 갔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영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던 그 어머니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딸을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앞으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딸이 죽은 후에도 그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영화롭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들을 유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기도인 것인데 심지어는요. 그분께서는 세상에서의 영광은커녕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일로 인해서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왔다고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라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시고 또 하늘로 들려 올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괜히 이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죠. 제사장들은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요. 제사장을 보면 그래도 저 죄인들을 보는 것보다 마음이 풀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요.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 풀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다 해주고 싶으시다고. 화해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해드릴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영적인 제사장들로서의 기도의 효력이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을 다 까서 뒤집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을 탁 들여다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도에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위해서만 이 사람들이 목적을 놓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라. 두 번째로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유념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7절을 보시면요,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실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되시면 그 권세를 가지실 것인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17장 초반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짐으로써 바로 이들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그 사람들을요, 여전히 남겨두셔야 되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역시도요,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원래 자식이었는데, 원래 마귀의 소유였는데 뺏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나의 원수의 자식이 되겠노라고 변절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수많은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리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또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마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원수가 될 거라고, 아버지 원수의 자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박해는 굉장한 악으로 성도들 앞에 치달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증오는 측량이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이 기도를 드리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받기 어려운 때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으로 죄악을 자행하게 될 때에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코에 지금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탁 대놨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떼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영과 혼은요, 완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 지분이 이 저주받은 땅에 속해 있고 아직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 구석구석 세포 단위로 해서요, DNA 안에까지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몸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을 따라서, 그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전쟁이 바로 이 몸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중보기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전 행실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잘못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잘못들로 인한 재난들, 그리고 뿌려놓은 죄로 인한 대가들,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해주셨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몸에 대해서 마귀가 줄 수 있는 사탄의 사자가 얼마든지 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거룩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의 중보와 같은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행위들이나 성사들이나 예배의식이나 찬송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예배의식 자체로, 형식 자체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몸만 담그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 작용해서 그 뿌리로부터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거룩함을 위한 기도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필연적으로 이 뜬구름 잡는 식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성경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이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개개인 안에서 이루어질 때요, 바로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많이 가르쳐져야만 됩니다. 더 많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중보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 뭐냐? 이걸 알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제2위격이신 말씀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 품 안에서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한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26절처럼요. 그걸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연약하죠? 그래서 무슨 일들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믿음이 약할 때는 많이 흔들리죠? 좀 강해진다 하더라도요, 충격이 오면 조금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해 나갈수록 점점점 더 굳건한 그 믿음의 기둥은요,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닥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 질문에까지 갑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당장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왜 외면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것인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그 찢기까지 다 마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하물며 고난당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한 성도의 그런 외로운 외침이 어째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라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26절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쪽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무신론자, 유명 인사가 벙어리인 아이들 앞에서 무신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아이들 앞에서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벙어리인 아이들이요, 그 무신론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 연사가 막 안달이 났습니다. 손짓으로 막 말해보고요, 칠판에 답을 쓰고 지우기를 막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있던 10살 먹은 여자아이한테 지목해서 상처가 될 말을 막 내뱉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같은 아이들을 만들 수 있냐? 소녀는 그 질문을 듣더니 지그시 웃으면서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칠판에 성경 구절 하나를 썼는데 마태복음 11장 26절을 썼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아이들을 그때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지혜로운 자들한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한테 나타내셨다고 하신 그 말씀인데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측량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고난 가운데에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넘겨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그 사랑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고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중에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서시는데, 다가설 때가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무슨 소시오패스처럼요, 감정이 메말라버린 목석같이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이 슬프죠? 우리도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그분께서도요, 그 마음입니다. 그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 고난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올 어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혹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것이. 지금 이 방법이 아니면요,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거나 그 사람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그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위엄을 지키십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욥을 이제 39장 이제 넘어가면서 그렇게 꾸짖으시죠? 욥에 대해서. 너가 그것을 아냐고. 너가 이것에 대해서 아냐고.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칭찬하신다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이 한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둘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 그분이냐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침례인 요한에게 알려주면 알 거라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두 제자를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가고 난 뒤에서 이제 무리들 앞에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가장 지금 침례인 요한보다도 이때까지 일어났던 그 천국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앞에서는 잘 칭찬 안 하시고 뒤에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고난에 대한 위로와 슬픔도요,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되거나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응답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맛볼 때가 있죠?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모든 고난들과 재앙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좋은 것은 오지 않고 나쁜 것이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 간구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조금 맛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심하게 아주 읽어보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모든 이 설교 주제 내용에서 저희는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인가? 그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잘 살펴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그 기도를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 최종 목표가 있었던 것인가? 순수했던 것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이 바로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자신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점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잘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을 우리 모두가 잘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장들로서, 영적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로서의 그런 기도의 의무를 다들 잘 더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